오늘 제목은 원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석 선물 같은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명절에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와 목표가 무너지면, 없어지면 달릴 수도 움직일 수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싫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매일 수업 시간에 제일 일찍 들어가야 됐고 교실 문을 내가 따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고 그걸 9년을 했습니다. 근데 중3 말에 가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한꺼번에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초로 제가 오늘 원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20대 후반까지 안 믿는 사람으로 지내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10대 중반에 중3 말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착한 학생이었는데 고민이 이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군가? 왜 사는가? 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안 가기 시작했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답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지? 가 결정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쭉 지금 했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주어가 전부 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스탑했고 내가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질문은 내가 누구냐, 왜 사냐, 어떻게 사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밖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뒤적거렸던 세상의 이야기들, 철학책들, 스토리들,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답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았고 어떻게 살 거냐를 찾았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스토리가 일부.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챘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여호와께서 31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빛도 만드시고 천지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마치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내 삶,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잘 되자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를 믿고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안 그러신 분이면 천만다행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어도 여전히 주어가 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장 1절을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속에서 죽도록 답을 찾아도 저는 그 고민이 들어온 지 시작해가지고 지금 딱 몇 년째냐면 56년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답이 뭐냐 하면은 너무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 전반을 기초를 놓고 있고 성경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어? 맨날 일하는 걸 왜 해? 교회는 왜 와? 하는 이야기에 답이 이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일까? 키이다 하면 그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각자에게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자식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건 너무 간단하고 앞으로도 간단합니다. 내가 네 주인이랍니다. 그렇게 해놨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다음부터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 에레미야를 거치면서 구약 전반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전반을 지배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토록 좋아하실까요?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은 다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거 하나 못하세요. 비밀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창조와 지었다는 건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내가 창조했다는 말을 대놓고 쓰는 걸 좋아하십니다. 내가 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단체로 말씀 안 하시고 개별에게 너는 내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산말로 하면 너는 내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쓰이는 용어기도 하지요. 서로가 지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 거라고 할 만한 하나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알듯이. 그런데 이 소유의 개념은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자꾸 소유했다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다 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이거 주세요에 계속 갇힙니다. 왜요? 주인공이 내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자꾸 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거든요. 내게 필요한 거 주실 거죠. 전능하시죠. 주세요. 그런데 주든 말든 가졌든 안 가졌든 전능자가 나를 소유하고 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가치가 매겨지니까 못 살았든 잘 살았든 높아졌든 낮아졌든 아팠든 안 아팠든 능력이 있든 없든 빈부가 모든 것을 넘어서 평가자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번 주에 불렀던 송명희 그분의 그 찬송도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는 3초면 할 걸 그분은 1분이 걸려서 감사합니다를 한마디씩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평가를 안 한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하셔야 되는데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받아내고 가져내고 응답받고 해 자꾸만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요 라는 게 자꾸 책으로 나오고 기도 응답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기술을 습득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이미 내한테 다 주셨습니다는 걸 안다면 굳이 더 받아서 누리는 걸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 이 관계를 깨는 모든 사고와 모든 은행에 대해서 이것을 죄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갑자기 나온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우리 모여라.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서 멋지게 만들고 참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만들고 감탄사를 바란 우리 천지 만물과 인간. 거기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에덴을 만들어서 강이 4개나 흐르게 하고 손만 가면 먹는 열매가 나오고 옷을 안 입어도 돈도 안 들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악과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믿는다는 거 지금 다 압니다. 그 뭐가 죄입니까? 저 거짓말도 하고요. 마음에 질투시기도 있고요.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꼭 아셔야 믿음의 둥치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갑니다. 믿음이 오늘 믿어요 했다고 둥치가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어요 하면 사기가 막 나는 겁니다. 막 나는 거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잖아요. 태풍 안 와도 이게 자라서 이렇게 돼야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그늘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선이가 됐다. 천만 뜻밖입니다. 나선이가 절대로 안 됐습니다. 났으면 나하고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누가 밟아도 다 흔들리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는 거 그게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악한 나무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참 좋았는데 무슨 악한 나무겠어요.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의 기준입니다. 어느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악이 번져서 우리가 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각 4개 중에 한 가지 물은 먹지 마라. 또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고 선악은 순종의 여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너희는 내가 만든 질서에 순종하라. 이 명령입니다.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셔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앞에 16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동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6절에 한 절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마 첫 번째 명령 같습니다.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사랑한다 다 주시고 음이 딱 명령합니다. 이거는 먹지 마라. 음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사랑과 음한 명령은 같이 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두 개가 지금 풀려고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령 주거리라는 물론 정령은 하나님도 예외를 못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원천적으로 잃어버린다는 의미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 부패합니다. 죽으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죽음이 데리고 갑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쌓아놨던 모든 학문도 집도 뭐도 죽음과 동시에 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다 죽으니까 죽는 거지요. 그건 지금 성경을 생각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말살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먹지 마라.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명하여 이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드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삶도 행복도 좋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우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장을 했든 혹은 내가 무슨 모습으로 이쁜 마음이 들어서 이쁜 소리를 했든
안에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이 다 없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처참하다, 최악이다, 하지 말아라. 자, 이게 조금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잠깐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의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결과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같이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질서가 최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이건 어기면 안 된답니다. 사랑도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간끼리 하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명령하면 그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네? 사랑하면서 매너를 지켜야 되는데 야 이거 해.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해라 하시면서 사랑입니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명령이 붙어 있는 사랑을 사랑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입니다. 가장 유사합니다. 부부끼리 명령하고 사랑한다 이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냐 하면은 자식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명령을 받고 자식에게는 순종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순종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온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끝에 설명은 하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좀 쉽게 안 해주시고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셔서 굳이 어기는 결과를 아시면서 끝내 이런 처참함을 주시고 아들을 주셔야 됐는가 하는 이 점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사랑은 뭘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느냐 하면은 사랑은 선택권이 있는 성질을 본질적으로 가진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 선택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선택 없는 기계적인 지정은 사랑이 아니라고 보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반해도 그 뒤에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랑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해달라는 소리도 아닌데 구원해내시고 끝없이 불러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내어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신했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찾아와서 사랑하자고 하나님은 권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으시면 맨 처음에 우리로 하여금 못 따먹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이. 그건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하든 누구와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돈으로 매수해 놓고 너 내 사랑 안 하면 안 돼. 돈 다 들고 갈 거야. 이런 사랑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칼을 목에 대고 네가 배신하면 칼이 들어올 거야.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권에 들어가 있다는 걸 하나님 처음부터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어난 일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림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망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런데 뱀은 그런 데까지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시고 멋지게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하고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뱀은 뭐냐면요, 뱀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뱀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더 뱀입니다.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뱀 중에 하나가 뭐 사탄이 뱀 같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어떤 뱀, 그 뱀인데 이 뱀은 쉽게 말해서 사탄에 대한 별명과 비슷합니다. 별명이라면 누구 이렇게 빨간 바지 이러면 다 알잖아요. 바지가 빨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빨간 바지 입은 그 사람,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도 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2장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보세요. 앳뱀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입니다. 그 다음에 앳뱀 이퀄 마귀 이퀄 사탄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냥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지금 하와를 꾀로 온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대충 동의어로 쓰입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예,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도 저 안에도 지금 저 밖에서, 저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저를 제발 좀 엉터리 이야기를 해라, 너 말을 더듬어라, 이상한 메시지를 좀 전해라고 저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믿는 자를 방해하는 작업이 사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자, 마귀의 특성입니다. 이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한 짓은 와서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해서 연약한 하와를, 할머니를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했는데, 이런 마귀의 존재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꼈다. 뱀 이야기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자 보세요.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다, 하나만 먹지 말았는데 사탄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와야 너를 좀 하찮게 여겼구나, 그것도 못 먹게 하더냐, 이런 뜻입니다. 집에 과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너는 못 먹느냐? 아무도 손을 못 대냐? 이런 식입니다. 뭐에 사탄은 그렇느냐면은 인간의
자존심에 고리를 겁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팍 합니다. 이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자존심 없으세요? 건드리면 퍽 튀어나오는 그게 자존심이에요.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괄시했냐?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너 하찮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 만들고 참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니네 라고 건드린 겁니다. 자, 이 순간에 하와는 뭘 잊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이만 일에 팍 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다 먹지 마라 했다 하더라도 나쁠 만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렇게 답하는 게 정상일 텐데 하와가 걸린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 천국 우리가 다음에 가면은 이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로 바뀝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마귀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 안 되는 자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다음에 바뀝니다. 다르죠? 맨 처음 만들어진 하와와 죄가 없더라도 다른 종류의 죄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관계를 하와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발끈한 겁니다. 속이 탁 틀어졌어요. 그 다음 결과.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반응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으나 해야 되는데 또 빼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약화시킵니다. 그냥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더라. 하나님을 약간 이상하게 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어깨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지 하는 그런 말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십니까? 창세기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 하면 You may die입니다. may라는 말은 50%인 거 아시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50%가 아니라 1000% 죽는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죽어. 끝이야. 자, 이 하와가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살짝 누가 와서 살짝 건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내 위주로 생각이 싹 바뀝니다. 내 자존심, 내 얼굴, 내 모양으로 싹 바뀌어서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없고 큐티도 없고 그냥 바로 나갑니다.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4절 그대로 자기한테 아직도 이 죄의 모습이 있는 거 기억 안 하세요?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들어 있습니다. 나가서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팍 안 하나. 4절. 자, 이게 유혹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관되게 요새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래를 해라 그랬어. 이러지 마라 그랬어.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존심이 건들린 걸 보고는 사탄이 2차 공격을 합니다. 훨씬 셉니다. 건드리니까 4절에 뱀이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라 이 말입니다. 까짓거 먹어라. 안 죽어. 하나님 그건 농담이야. 그거 아닐 거야. 사탄은 우리를 단계를 거쳐서 1차의 자존심, 2차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줄이면 원죄의 과정이 유혹으로부터 들어갔고 자존심에 건들렸고 두 번째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보니까 5절에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결코 안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안 죽을 것이다 하니까 마음이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액션만 남았습니다. 행동만 남았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라고 부연으로 설명을 딱 붙이니까 야 하나님하고 막 먹을 것이다. 짠 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알위로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맘먹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6절 이제 액션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다 듣고 반응을 하고 뱀하고 대화를 나누고 딱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이 휙 가버렸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탐심이 올라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남자가 뒤에 따먹었으니까 좀 재질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 물론 에베소서나 뒤에 가면 조금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따먹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특히나 여자가 먼저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건넬 때 당신 그 못할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먹을 때 한 번도 말린 흔적도 없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주니까 널름 받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반항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죄의 원죄에 관해서는 뒤에 먹었으니까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기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공범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공범입니다. 시간적으로 순서가 약간 뒤인데 그것 갖고 우겨서 크게 득볼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는 일어났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정령 죽으리라 안에 정령 죽었습니다. 그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까 말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니고 그때 하와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정령 죽으리라 죽은 사건은 우리에게 인류 전부에게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여기 앉아서 아무리 어떤 모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자, 묘한 부분입니다. 따먹으면 어찌 되는지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안 해봐서 몰랐습니다. 하와가. 자, 인간의 최대의 변명입니다. 제가 맛을 안 봤잖아요. 찍어 먹어보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죄는 있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하는 변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왕과 백성이고 주인과 하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랑도 안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이 들어갑니다. 다 옳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선 다 이해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고 천국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이 1번입니다. 해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가보면 조금 더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다 모르면 천국 가서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때 기도한 것이 응답을 못 받았나이다. 주여, 언제쯤 응답하시겠습니까? 아직 기도 응답 안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악당이 저렇게 잘 돼요?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기도한 우리 애가 이렇게 되었어요? 다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나님 쓰는 만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요만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벌려도 끝이 없습니다. 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만드신 분이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복종의 대상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되 안 되는 것은 순종하고 기다리시라 이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해봐라 안다는 거죠. 사랑해봐라 네가 사랑을 알 것이다. 이게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다 알아서 이해 안 되는 건 난 못해. 이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란 말을 까먹은 거예요. 하고 똑같습니다. 이해 안 했기 때문에 난 안 해. 안 됩니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그런 찬성도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은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못 하더라도 하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옳다고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순종을 합니까? 말씀에 다 써놨습니다.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다 이해 못 합니다. 저는 본다고 봤는데 이해 다 안 되더라고요.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명령에 기초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명령에 이 땅에서요, 순종을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순종만 하고 고집을 안 부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안 적어놨네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나는 본 것만 말하고 시키신 것만 행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그날에 구원한다. 몇 절이죠, 6장에? 제가 부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37절에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셨느냐 말씀을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고 가셨어요. 말씀도 내려올 때 아버지께서 아들아 네가 이 말을 해라 아니 그 말만 하고 가신답니다. 구원은 누구 할까요? 내가 보내준 자만 네가 구원해라. 완벽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도 예수님은 인간을 올라가기 싫으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은 안 중요했던 거예요. 내 뜻은 안 중요하고 아버지 뜻만 중요하다고 끝까지 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달콤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딴 건 다 주십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걸 소유하고 계시고 다 사랑으로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하고 이 관계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만 좋으시고 하나님 명령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니까 우리는 해로운 것만 찾아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애한테 제일 좋듯이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불러서 배신하고 떠난 자를 다시 불러서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굳이 구해냈느냐는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굳이 배신하는 자들을 다 1차 범죄자들을 다 불러서 천국에서 평생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추석이라 깔끔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만 사십시오. 까먹으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엎드리자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이것만 최고일 뿐만 아니라 유일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제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추석 선물이라고 제가 준비해 온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셨네요. 주님이 주인이시네요. 그 주인을 제쳐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불만족이고 어디를 가도 불평이고 어디를 가도 난리고 뭘 가져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고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그 속에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네요. 주님,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방법도 창조 주임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남은 휴식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경성대학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큰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몰랐던 하나님의 그 우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